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삶으로 예배하라 시리즈의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몽골의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몽골 일의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러드라고 하는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진 기적을 체험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가 그 소를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그러던 중에 예배 시간이 임박해진 줄 알고 소를 버려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이렇게 많이 흘렀던 것이죠.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밖으로 나아갔는데요. 예배당 근처에서 소 울음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소가 바로 그곳에 있어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도 성공했고 또 소도 이렇게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귀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드린 대로 삶으로 예배하라입니다. 이 말은 예배가 삶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공예배, 그 예배에 참여하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진 기적을 체험한 이 자매가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긴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소를 찾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예배를 성공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절실히 회복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을 목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상 초유의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 가운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통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29일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주일 예배를 강행했던 한 목사님이 구속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석금을 내고 바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국교가 기독교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배를 제한할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구속되었던 목사님을 기소한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 정부의 행정명령은 헌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1절을 근거로 해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배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하여 드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거룩한 예배당이나 종교 시설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차장에 와서 차를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각 가정마다 차를 가지고 넓은 공터에 세우고 앞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어느 카톨릭 교회에서 고해 성사를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자가 차에 탄 채 창문만 이렇게 열어놓고요, 신부님은 2m쯤 떨어진 곳에서 노인 의자에 앉아 신자의 고해 성사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배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물음에 답을 찾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스퀴네오,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이런 뜻이 있고, 라트레이아, 레이투르기아, 그래서 예배란 섬김이고 봉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예배는 바로 이 프로스퀴네오, 하나님의 손에 입 맞추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표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 이것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예배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즉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그 첫 번째는 다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리고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또한 기이한 일을 행하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 정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주님에 맞는 예배, 주님께 드려질 만한 정말 귀한 거룩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든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든지 또 정말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격식도 차리고 또 예의를 차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입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또한 우리의 옷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주인에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영광 돌리는 것,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장 7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이유 또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사신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찾고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열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배를 받으시기를 합당하시며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때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내가 누구 앞에 나와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나와서 그냥 순서에 따라 그렇게 예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이 뭐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없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지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울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나 사울이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요, 모두 몸은 하나님께 나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자기만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고요,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인정할 만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요 정도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받으셔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그럴 수 없지. 그러한 정말 교만과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복받기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과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이 왜 받으셨어요? 바로 마음을 다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렸을 때 받으시고 안 받으신 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방황하며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서 임재가 떠난 거예요. 물론 그가 유리하며 방황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인을 해치는 자를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정말 그냥 왕에 불과한 그 권력을 이용하여 전쟁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그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패하게 되었고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정말 배설물로 여겼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떠나니까 결국에는 정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래도 아벨이 정말 형 가인에게 그 어린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떴으니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벨을 향하여 이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비록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또한 그 아벨의 믿음이 오늘에 있기까지 지금도 그 아벨이 간단해서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되어지고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그의 믿음이 증거되게 된 그런 복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 때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위대한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임재하신 사람에게, 또한 그의 가족과 가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90%의 교회는 그 이전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교회가 할 일을 그냥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대로 정말 그들이 한 일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타치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얻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임재하시는 예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바로 주님을 향한 정말 목마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한 심령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소원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그가 원했던 한 가지는 늘 주님이었어요.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이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소망과 갈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들의 틈을 막을 것이다.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킬 것이다.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비록 그 당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정말 다윗의 장막 가운데 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러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무너진 예배, 정말 무너진 제단, 무너진 우리의 모든 이 영성과 이 신앙,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올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 바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의 예배를 영적 예배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본질이 뭐냐?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혐오하며 정말 혼혈민족이라고 하여 그들의 땅을 더럽게 여기고 밟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하신 이야기 중에 사마리아 이 여인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라고 지칭하는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그 어떤 곳에서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이 없는 정말 그런 예배의 장소와 시간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예배 장소나 예배의 도구가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몸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예배가 정부의 명령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짜 예배, 정말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로마서 12장 1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